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영의 세계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떠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스승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배워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의 주체가 누구이며 겉사람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를 주시사 주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수요 영성 설교에서 영적인 깊은 세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 또 악령의 세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악령이 우리를 어떻게 침투하여서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나가는지, 이건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일하시고 계신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대적하는 악한 영도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체험하길 원합니다. 지식이 경험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죠? 벼랑 끝에 낭떠러지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바라보세요. 파도가 밀려드는데 거기 파도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고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 겸비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지식 먼저 습득을 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영을 여시사 영의 깊은 세계로 초청하시면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시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안고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놀라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종들에게 깨닫게 하라, 지식으로 먼저 알게 하라. 그래서 계속 수요 영성 설교에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누가 주권자 돼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역사되고 구원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계속 성령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내주, 성령 세례, 성령 통치, 성령의 충만, 아멘. 이 과정을 지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속사람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분께서 메일을 보내셨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인지요? 그러면서 본인의 사례를 메일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답변을 드리면서 그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금 낙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 집사님의 메일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과 대적과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결과이고 열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답변을 드리면서 2주간의 수요 영성 설교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끌어가는 주체와 끌고 가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 수요 영성 설교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나타나는 현상과 또 속사람이 이겼을 때와 겉사람이 이겼을 때의 열매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 수요 영성 설교에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무엇인지 겉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분화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쇠퇴하고 후패되나 나는 낙심하고 있다. 너무 지친다. 낭망하는 마음이 있다.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 힘이 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오란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내가 그로 인해 낙심되는도다. 어찌할꼬 나는 공고하다. 너무나 힘이 든다. 이 고백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메일로 상담을 한 그 집사님이요, 요즘에 속사람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 주셔서 또 음성을 주셔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엄청난 영적 전쟁, 무엇보다 자기 마음 안에서 고통의 마음이 올라오고 슬픔의 마음이 올라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이 죄인 것을 알고 그 집사님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주는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내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때로는 떠나갈 때도 있고 마음이 시원해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 눌림이 계속 몇 날 며칠이 지속되어서 계속 연속적인 사건 사고 속에 자기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어서 이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성령님이 내주했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환희의 심정, 감격, 통격.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아버지구나. 그래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완전하심, 정말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연약한 존재에게 찾아와서 사랑한다, 이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구름 위에 떠다니는 심정처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순간부터 자기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외치며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답변을 드렸어요. 저도 지금 하루에도 1000번 이상을 내가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을 주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이 불평의 마음을 주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1000번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사 속사람이 깨어나고 거듭났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것은 너무나 축복입니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영적 전쟁, 이분이 겪고 있는 전쟁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인데요, 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행하고 그러다가 실족하고 낭망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분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 중앙에서 마치 시소의 중앙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계시고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주체와 끌고 가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우리 모두가 성령이 내주하신 자녀라면 우리가 시소 중앙에 앉아서 속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처럼 속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려고 순종하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그죠? 속 사람의 법에 거슬리고 육체를 충동하는 것들에 또 충동, 마음, 또 통치가 있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지만 내 안에 깊은 영역에서 그 악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꼬. 그래서 이 집사님도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지만 내 마음, 자신의 마음에 사망의 몸에서 올라오는 생각, 충동들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그 생각을 양쪽의 생각을 다 느끼는 것이 너무 괴롭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고요. 이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따라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의 주체 그리고 끌고 가는 대상에 대해서 심플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속사람의 주체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주체는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아멘. 성령의 말씀에 따라 우리 영이 하나님께 순복되어 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요. 속사람의 주체는 성령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속사람이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 속사람이 깨어나면서부터 그 속사람을 끌고 가시는 대상이 성령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한 것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속사람의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가장 큰 주체고 우리 영을 끌고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무서워하는 영의 종속을 받지 않아도 보호해 주시고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아멘 우리의 영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속사람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아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나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 영 홀로 단독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속사람의 주체를 묶어서 보면 성령님과 우리 영이고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주체는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만 속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불신자로 살아갔다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사 성령님이 친히 내 영 안에 내주해서 내 영을 깨워서 속사람을 깨워서 거듭나게 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아멘 속사람의 전쟁을 함께 치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속사람이 나의 혼육 혈과 육을 끌고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해석되기 위해서요 최초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당시의 영혼 육의 상태를 한번 미리 나눠본다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아담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아담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소통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고요, 지존하신 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도 필요 없고 영원히 사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실나무의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셔서 이렇게 빛, 어둠 이런 존재 자체가 필요 없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무대를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무대를 총감독되셔서 얼마나 바쁘시게 일했는지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참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1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보기에 좋았더라. 어떤 것을 지으시고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저것을 보고 참 기분이 좋겠구나. 노을을 만드시면서 지나가는 새들을 그려 넣으시면서 태양을 만드시고 난 후에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참 보기에 좋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대 세팅, 사람이 참 보기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모든 무대 당치를 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6,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품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의 통치의 법에 그들이 따라간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단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신성의 영, 하나님의 인격,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오를 때 형상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아멘, 형상이고 모양이고 성품이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너무 흡족하셔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성,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성이 담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가득 채우자.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렇죠? 흙으로 아담의 몸을 빚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빚어졌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의 기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을 불어넣었는데 성령과 아담의 영을 한꺼번에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객체,
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혼의 구조를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 혼의 구조는 지, 정, 의, 이게 무엇입니까?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혼에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진짜로 한답니다. 숫자로 5만 가지 이상을,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혼의 구조 가운데 지성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감정으로 들어오고, 감정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성과 더불어서 혼의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혼의 의지의 통치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혼의 의지로 손을 올려라, 내려라, 그렇죠? 앉아라, 서라, 이렇게 우리 혼의 의지를 통해서 육체를 움직여가는 것이 인간의 영혼 육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과 아담의 영, 거듭나게 하셔서 아담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혼, 그리고 육체를 영혼 육의 구조로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멘, 아담의 영과 부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최초의 죄 짓기 전 아담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담의 영과 함께 불어넣어져서, 아멘,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기를 그 아담의 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아담의 영에 복종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주체는 아담의 영, 우리의 영이고요,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영, 그 성령님이 아담의 혼, 생각과 지성과 감정과 양심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 아담, 최초의,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은요, 속 사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영에 계신 성령님이, 아담아,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한번 이름을 줘봐라. 그러면 혼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것은 코끼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뿔소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존재 가치를 그대로 부여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혼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속 사람에서 그 강건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신성이 발산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혼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육체로 말할 때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이 그대로 흘러가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속 사람에 이끌려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속 사람, 그 성령과 아담의 영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사탄의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의 구조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도록. 이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의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성령과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선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선과 악을 생각할 때 행위적으로 판단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그러면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선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너는 선을 행하고 있다,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가 투입된 이후 이제 사탄이 아담의 혼을 건들기 시작해요.
지성을 건드기 시작해요. 아담과 이브의 온전한 영혼육을 가진, 그렇죠? 속사람이 이끌려가는 그들에게 이제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봐. 그럴 때 영으로부터, 그렇죠? 속사람이 이끄실 때 선악과 먹지 마라.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럴 때 시소 중간에 서서 아담은 속사람이 말씀하신 것, 성령이 말씀하신 것,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 무게중심은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탄은, 그렇죠? 우리의 혼의 생각에 너는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을 공격합니까? 아담의 혼의 지성, 생각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죽지 않아. 계속 또 중간에 있다가 겉사람을 자극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의 자유지로, 이브의 자유지로 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어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는 것. 그래서 내 자녀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기에는 선인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선인데,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 사탄의 유혹들, 죄의 본성들, 그렇죠? 원죄를 통해서 발산되는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겉사람 쪽으로 확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 쪽으로 붙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사람 쪽으로 계속적으로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작아짐으로 근심하시고 결국 아담의 영에서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에덴 동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부터 아담이 이제 세상 속에서 살게 된 것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죄의 속박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사람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혼의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을 당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성령이, 그렇죠? 아담의 영을 깨우고 거듭나서 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날 수 있는데, 성령이 근심하에 떠나가시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후부터는 이제 그 자녀를 낳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겉사람에 끌려가는 아담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속사람으로 끌고 간다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속사람이 끌고 가는 게 끊어질 때, 사탄이 주인 돼서 끌고 갈 때는 사람의 형상, 아담이 자녀를 낳아서 셋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오 사람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죄를 짓고 원죄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의 후예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아담의 형상, 죄된
사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겉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어나는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 속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태어날 때 속사람은 죽어있는 상태로, 내 영이 죽은 상태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겉사람, 혼과 육의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신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과, 그죠, 아담의 영을 살리셔서 진정한 영혼 육의 존재로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영이 살아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속사람의 이끄심을 이끌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요, 속사람의 주체는 우리의 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 그리하여 깨어난 영이 주체고요, 그 영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예화를 깊이 묵상해 보신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겉사람의 주체와 끌고 가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속사람이 죽은 채, 그죠, 겉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육으로만 태어나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원죄의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통치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사 이제 속사람을 깨워서 이제 속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혼과 육이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양심, 자유의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 태어나면서부터 혼과 육의 영역으로만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겉사람이 무엇일까? 바로 혼의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겉사람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의 의지로 육체를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혼의, 그렇죠? 혼이 그렇죠? 멈춰버리면 육체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혼의 그 육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혼이 지옥으로 떠나가게 되면, 그렇죠? 혼이 떠나가게 되면 육체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혼의 지성, 감정, 의지를 통해서 육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할 때 육체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떠나가면 육체도 멈춰준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을 때 아무 움직임 없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의 혼을 불어넣었을 때 그 육체가 살아난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겉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내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주체는요, 우리의 혼과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사람의 혼과 육을 자극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탄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육체의 욕심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이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던 모든 기질적인 것들, 성품적인 것들, 그렇죠? 사탄의 충동으로 인해서 행동했던 모든 기질들, 그래서 겉사람의 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의 기질들이, 그렇죠? 사탄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요, 아까 말씀 전에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속사람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 겉사람을 끌고 가는 내 혼의 생각, 감정들, 아픔들, 상처들, 원죄 속에서 일어나는 본성들, 또 사탄의 공격들이 겉사람으로 뭉쳐져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겉사람을 사탄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겉사람의 기질과 사탄의 유혹 시험에 무너지면서 그쪽으로 끌려간다면 종국에는 속사람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되면 내 영도 다시 죽은 상태로,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주체는요, 우리의 혼과 육이고 우리 안에 담긴, 자 안에 담긴 원죄고, 그것을 끌고 가는 대상은요, 그 원죄를 자극하는 죄의 유혹,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주체와 끌고 가는 대상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앞전에 나눈 그 집사님만 고민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도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고 두 가지 생각이 있어.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 너무나 어렵고 낙심이 됩니다. 이는요, 속사람이, 그렇죠, 우리를 이끌어갈 때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사탄의 종속을 받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겉사람의 기질대로 사탄이 끌고 가는 그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지금은 내 영이 깨어나고 속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므로, 아멘, 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라고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담의 형상, 그렇죠? 사람의 아들, 마귀의 자식, 이것이 우리의, 그렇죠,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신분. 그리고 우리 안에 거짓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 본성, 원죄가 가득 차서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그 원죄,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가고 싶은 욕망, 욕구, 육체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크나큰 전쟁이고 이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전쟁은 축복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일어나는 조건이 성령이 내주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하여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끌고 가고 싶은 아버지의 욕심,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소원, 그것이 속사람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 영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하면 되겠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라. 기도의 분량을 늘리라. 얼마나 많은 속사람 끌고 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귀를 닫지만 않는다면, 사탄에 이끌려서 겉사람대로 살아가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낼 때마다 전쟁은 더 치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속사람의 이끄심이 없고 음성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더 새롭게 빛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으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너무나 큰 축복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우리가 인식하기만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을 자기가 몸소 치르면서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자기의 마음, 공고한 마음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이 설명드린 것은요, 다 이 로마서 7장 21절, 23절의 말씀 가운데 농축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앞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마음, 계속적으로 그걸 느꼈던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제까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낭망하여서 포기하고 싶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안다. 그리하여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사도 바울의 혼의 구조 속에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자 안에 그 악의 본성, 원죄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이 속사람의 주체는 우리의 영, 거듭난 영,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영과 성령님은 아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너무 기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깊은 환희를 주세요. 돌아온 탕자를 맞은 것처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내 곁으로 돌아왔구나. 잔치를 벌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 영 안에 천국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쁘고 환희 있고, 우리 잔치에 가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 우리 영 안에서 성령님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 그래서 환희, 기쁨, 그렇죠, 희락,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찬데, 문제는 그렇게만 살아갔다가는, 그렇죠, 겉사람이 우리를 덮칠 때 승리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싸워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사람, 내 영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무엇입니까? 내 안에 겉사람의 기질들, 또 끌고 가는 사탄이 그것을 대적한다. 그래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환희, 희락, 기쁨, 감격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영적 전쟁의 실체로 들어가서 속사람께서 계속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셔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갈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속사람 쪽으로 기운다면 성령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속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 버거워요. 이제 지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하고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낙심되어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그 중심에서 끌고 가는 대상 사탄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정확히 간과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사망의 목, 겉사람의 기질, 끌고 가는 사탄의 원죄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꼬.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백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릴 때 그 속사람이 더 강력하게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의 고백. 하나님,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고백을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상대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더 끌고 가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은요, 성령이 내주한 모든 자녀에게 고백돼야 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안에서, 그렇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너무 힘들다, 낙심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자꾸 부딪히고 대적해서 이것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낙심하지 않으리라, 다시 일어나 그 삶을 살아가리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 마음에 사망의 법을 끊어내며 주 앞에 엎드리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셔서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그 속사람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음에, 아멘.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나에게 줄 것이라. 나뿐만 아니요, 아멘,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속사람 편에 서서 승리하고 전쟁을 한 모든 자녀들에게 다 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너희가 낙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포기할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실제적인 실전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 수요 영성설교에서 더 섬세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주체와 끌고 가는 대상이 무엇인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다음 설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하시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세계를 연연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 영을 깨우고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순간 성령을 더 부으시고 더 부으시사 내 영이 더욱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이 무엇인지 겉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속사람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